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정도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 받고 새 힘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더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아마 힘드신 그런 시간이었는 줄로 압니다. 또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 참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또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늘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기도만 이야기하면 늘 죄책감이 들고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활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생생한 기도의 응답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에는 기도응답 받았던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는 기도응답 받은 것이 없고 또 기도해도 어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엘리야의 기도인데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누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다.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 죄와 불순종 가운데 드리는 기도.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기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막아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 심각한 죄, 그런 죄를 계속 붙들고 있을 때에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기도가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입니까? 두 번째, 악한 동기나 잘못된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는 마찬가지로 응답이 없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돌을 달라 하면 주시겠습니까? 뱀을 달라 하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역시 응답이 없는 기도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건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듣지 아니하시는 많은 기도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치 어떤 그런 그 우편물들, 저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교회에 많은 우편물들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우편물은 잠깐 살펴보고 그냥 버리는 우편물도 있고 심지어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그런 우편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정말 그것을 잘 뜯어보고 꼼꼼히 그렇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우편물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이 뜯어보지도 않으시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읽었던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뜯어보시고 꼼꼼하게 살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를 그런 기도의 표본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여러분 17절은 사실 16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의인의 간구의 하나의 예로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17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한 기도,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큰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같이 간절했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언제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때로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때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했던 나병 환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심한 모욕을 하시면서 내가 개에게 주려고 온 줄 아느냐, 그 말씀 앞에 주님, 그러나 개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여인,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 그래서 이 응답받은 사람들 보면요, 그들의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엘리야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였다. 그래서 엘리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의인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런데 아합 시대는 그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남쪽과 북쪽 끝에다가.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2계명을 어긴 것이죠. 2계명을 어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때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외국에서 바알 신을 수입해 와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 바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섬기는 정도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제는 온 나라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는 완전한 이런 배도의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선자들을 다 죽이고 또 백성들은 왕의 눈치를 보면서 바알에게 따라가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혼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선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교회가 잘 되고 또 이 나라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민족에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떠나가는 시대죠. 이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 개막식 하는 거 다 보셨죠? 뉴스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동성연애자들, 트랜스젠더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성만찬을 패러디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시대.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유럽은 다 그런 것으로 덮여버렸고 이제 우리나라도 곧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모쪼록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우상을 섬겨도 다 하나님을 떠나가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이라도 내 집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의인으로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의인으로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으로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나요?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어떤 것이죠?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갈멜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비가 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비가 오도록 기도했지만 그 이전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역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주로 기도하는데 엘리야는 먼저 그게 아니었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저의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불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사업이 조금 잘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큰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는 지금 그런 고난과 시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 가운데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엘리야는 이 배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면 내가 하늘 문을 닫을 것이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확정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또 나도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사마리아 왕궁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그냥 엘리야가 자기 생각으로 선포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그는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선포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우리 맨 아래에서 두 번째죠.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이 말씀을 붙들고 아합에게 갔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기도했고 비가 내리는 응답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도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와 같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는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단순히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열흘을 금식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 뜻을 가지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된 기도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금만 바뀌면 우리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신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조금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금만 한번 바꿔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요? 제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뭔가요? 제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건가요?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역사하는 힘이 많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면, 우리의 그런 기도의 초점이 조금 달라지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쪼록 기도할 때 늘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입장이 중심이 되고 나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청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여기 책 속에 그냥 글자로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분명하게 지키고, 그리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가 오기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놀라운 큰 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응답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와 또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했던 모습을 본받아 올바른 기도자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